지난 몇 달 동안에 제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지난 몇 달 동안 인터넷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네트워크가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업체를 갈아탔습니다. 업체를 갈아탔더니 모든 일이 다시 순조롭게 잘 됐고 이제 스트레스 없이 일을 잘 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네트워크가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DC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DC에서 사시면서 뭐 직장인이시든지 뭐 학생이시든지 여러분들 네트워크 만남의 경험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동안 제 별명이 홍길동이었고 DC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수백 장의 명함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네트워크. 네트는 잘 되는데 워크가 안 돼요. 그렇죠? 명함 수백 장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워크가 안 돼요. 예.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디옥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지역 최초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네트워크의 현장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킹덤 네트워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대요. 워싱턴 DC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도시인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꼽히는 아주 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문화, 군사, 교통의 유충지였고 좀 이따 뭐 지도를 보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난 킹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여파를 계속해서 경험을 한 우리 인류, 우리 세계가 지금 이 DC 킹덤 네트워크 안에서 또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DC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킹덤 네트워크를 우리 하나씩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입니다. 이 킹덤 네트워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물이죠. 이것이 킹덤 네트워크의 키입니다. 인물,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도행전 8장에 이 스데반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직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 지역 출신의 믿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저 안디옥, 엔티악이라는 지역이 보이죠. 이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레바논인 이 페니키아라는 지명이 바로 레바논이라는 나라죠. 레바논. 그리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저 섬이 보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리아에 속해 있으나 지금은 터키에 지금 속해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퍼집니다. 그렇게 퍼져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키프로스 섬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서의 또 다른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소그룹장들 모임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제탑에서 공항의 관제탑에서 이제 스크린을 보지 않습니까? 비행기들이 여러 대 떠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관제를 하죠. 예. 근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하나만 떠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뭐 항공 운항도를 보더라도 공항마다 이렇게 빨간 줄 돼 있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한 줄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비행기가 DC 상공하에 가득 찬 모습인 거죠. 예. 에어라인, 항공사 운항도가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진짜 그야말로 네트워크.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프로스 저 섬 사람들이 대륙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대요. 마치 제주도 탐나국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전라도와 함경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국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1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권적인 구원 사역을 가리켜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그리고 고넬료와 가족과 고넬료 친구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사역, 그것을 여기서는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기독교의 전파,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심, 성령의 역사, 죄사함의 은혜, 이 기독교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 생명의 꽃을 피웁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 못하고 그저 기도로만 기억하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와 중동의 여러 땅들, 심지어는 남미와 아시아와 북한과 여러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퍼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처절한 최후를 경험했음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끈질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끈질긴 하늘나라 생명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땅 위에서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바나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이 복음화되었구나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그 안디옥에 처음 생성된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4장 36절에서 이미 본 대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름에 뜻이 있죠. 없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잘하거든요. DC2DC도 이름 잘 줬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Man of comfort. 위로의 사람이다. 예수를 믿게 된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평소 성품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거죠. 착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런 자매, 이런 형제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이 성품, 그리고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할 때 주로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활약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짧고 굵게 등장하는 인물이었던 바나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성경에 자주 언급이 안 되었다라고 해서 그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이름 자체가 존재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선교를 감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방 선교를 감당했던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생성이 되고 선교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세 번째,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잡아다가 내팽겨치고 죽이기도 하고 괴롭혔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고 이제는 예수를 자신이 앞장서서 전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상황에 맞는 적임자로 사울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사울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그래서 말씀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동역의 길을 같이 걸어요. 네, 오늘 저희 지도를 잠깐 봐주실래요? 밑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그쪽 안디옥 교회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에 딱 깨닫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울이라는 그 친구가 필요하겠군. 그래서 타르서스, 다소 지방에 다시 올라가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다시 중간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1년 동안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동역의 길을 같이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격이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 그냥 말이 떨어지면 행동을 즉시 실천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괴롭혔던 아주 불같은 사람인 것이죠. 동시에 또 박식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선하고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데리고 와요. 여러분들 성격 만든 사람하고 일 같이 해보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12명만 있으면 전 세계가 복음화 될 것 같은, 나 같은 변호사가 딱 10명만 있으면 세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러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동역은 사람 세움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나와는 성격이 다르더라도 사람 세우는 것이 동역이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바로 동역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등장해요. 그때 당시 예언이라는 특별한 사도적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큰 가뭄이 있음을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안디옥 교회가 나서서 그 재해 지역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 바나바, 사울, 아가보,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 한 물줄기를 타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킹덤 네트워크. 이 만남은 사건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에 있어서 두 번째 킹덤 네트워크 요소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인물 그리고 사건인데 교회, 사건입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참된 교회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라는 곳은 단순히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그냥 이렇게 외로우니까, 혹은 밥을 주니까, 그냥 뭐 종교 단체니까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누구든지 와서 소셜 클럽 만드는, 혹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러요. 지난주에 복음은 들려져야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 good news must be heard. 그 복된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말로 선포를 해야 돼요. 말로 전달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로 전달을 하려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만남을 낳아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만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DC to DC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 워싱턴 DC 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물론이고 이 지금 DC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고 그 복음으로 채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 그것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두 번째, 격려와 가르침입니다. 격려와 가르침. 23절과 26절 볼게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격려합니다.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요.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격려해요. 그리고 1년 동안 동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 여러분들, 신앙은 성장입니다. 신앙은 성장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끝에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처음 생긴 믿음은 앞으로 사라질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구원이 완성되는 최후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최후의 날로, 구원의 완성의 날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믿음인데, 그날까지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칭의라는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날,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그 과정은 구원의 여정을 걷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었으니 너는 다 됐다. 사형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게 됐으니 너는 다 됐다라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을 교회에서 서로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accountability를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지금 막 생겨난 사람과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컨버전과 널처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합니까? 구제를 해요. 구제. 아가보가 가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러한 일이 발생이 돼요. 기원 후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그 가뭄의 그런 기근 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보내요. 근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지역 이방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으고 나서 그 구제 헌금을 어디로 보냅니까?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 지역에서 시작된 킹덤 네트워크 복음 사역이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교회가 막 생성이 되고 커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돈을 모아서 유대 사람들로 보내요. 도와주려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 한국도 굉장히 오랫동안 구제 대상이 되었었죠.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3.1절, 저 이번에 3.1절을 100주년 지나면서 DC에서 버지니아에서 그 유관순 그 열사의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한국에. 버지니아에서 상영되면은 우리가 좀 단체로 가서 봤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과 우리의 역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좀 올려드리는 기도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불쌍한 나라예요. 불쌍한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조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사람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잘 성장한 나라 출신으로서 다시 미국에 와서 복음도 전하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어제 14명 나왔다고요? 백악관 초창기교회. 그 아침에 추운데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한국 출신들 또 미국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러한 모습,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안디옥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 전파, 격려와 말씀 배움, 그리고 구제, 지금 교회가 하는 일들을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해내고 있다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는 일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일 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킹덤 네트워크가 교회라는 사건을 일으켜요. Church happens. 교회는 해프닝이에요. 이것이 바로 킹덤 네트워크의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교회가 생성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나아왔다. 이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요소로 넘어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수가 많아지는 것은 복음을 듣게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은 저는 무시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속아 넘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숫자 사이즈로 여러분들 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운영위원회나 소그룹장들이나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교회 구성원이라면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곳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내가 이 사람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격려가 필요한지 서로 돌보는 공동체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두려워요.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이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데이터 뽑아내서 순위를 매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봐요. 우리는 숫자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마지막 요소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천천히 맺을까 해요. 킹덤 네트워크의 마지막 요소,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 그것이 마지막 요소예요. 그리스도인. 26절 볼게요.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구별된 정체성입니다. 구별된 정체성. 우리 폴리사이 공부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정치학이나 국제관계 공부하신 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사항이 있죠. 국가의 3대 요소 뭡니까?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첫 번째, 주권, sovereignty.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국민, sovereignty, land, people. 이것이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땅은 온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과 하늘과 땅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구별된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 킹덤 네트워크의 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여기서 처음 불려지게 돼요. 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기름 부음 받은 크라이스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임명된 왕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사람들. 크리스찬이즈라고 부르지 않아요. 크리스찬이즈가 아니라 크리스찬이에요. 코리안 하듯이. 신약에서 3번만 언급된 아주 특별한 호칭입니다. 매우 특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왕의 왕 되신 예수의 사람들,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 그 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이루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킹덤 네트워크의 심장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DC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살아갈 때 겉모습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천사의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개를 퍼덕이면서 다니지 않잖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로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리니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늘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저와 여러분들끼리, 우리들끼리 부르려고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는 형제님, 자매님,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누가 먼저 사용했나요? 불리었다, 수동태입니다. 불리었다. They were called Christians.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라고 이렇게 퍼뜨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보아하니 크리스찬들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네.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듣고서 그렇게 호칭을 불러댔을까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Jesus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려져 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 거기다가 EAN을 붙인 거예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는 좋은 의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개인적인 주관인데요.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나쁜 의도가 섞여 있는 호칭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쟤네 다르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좋게 볼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쟤네 다르네. 그들이 열광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열광하는 세상의 피라미드와 로마 제국의 복음을 거부하는 예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쟤네 다르네. 그런데 되게 미련하네. They must be crazy. 쟤네도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어떻게 성공하려고 그래? 저렇게 해서 6피규어 면봉 어떻게 만들어? 저렇게 해서 레즈메에 어떻게 한 줄 더 넣으려고 그래? 저렇게 해서 어떻게 취직하려고 그래? 저렇게 해서 어떻게 미국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래? 자기들과는 다시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해 보였을 것 같아요. 실패한 인생을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실패자로 보였을 거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저는 예수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유, 예수쟁이들. 예수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 완전히 미친 사람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왕따예요. 우리 교인들 아시죠? 왕따가 무슨 말인지. 왕을 따르는 사람들. 또 받아 적으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시고.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왕따의 소지가 다분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장이라고 부를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이 질문 하나 가지고 저문을 나섰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모든 언행이 구별되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사셨던 그런 삶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예수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술 안 마셔요,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다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여기세요. 굉장히 힘든 삶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한국의 부모님 생각,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취직의 문제, 이직의 문제,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한국으로 갈 것인가, 대학원을 갈 것인가, 취직을 할 것인가, 또한 남들에게 쉽게 말을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삶의 무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덤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킹덤 네트워크.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 학교에 부르신 바대로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이고,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선교 방법. 본문에서 오늘 11장 19절 보게 되면 19절부터 구체적인 지역의 이름과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어느 지역 출신 사람들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교족보에 올라온 80명의 이름과 얼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DC가 떠올랐고, 그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탈시리와 펜타곤시리부터 해서 라슬린으로 해서 또 어디입니까? 노스웨스트, 그렇죠?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제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킹덤 네트워크가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킹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 왔다 가는 DC고 그런 짧은 만남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DC로부터 시작을 해서 킹덤 네트워크를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워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정빈 씨께서 나오셔서 편지 하나를 읽어주실 거예요. 이 편지는 2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고대 문헌입니다.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의 글인데 이 어떤 사람이 디오게네투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더라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편지예요. 그것을 조금 길지만은 우리 정민 씨가 나와서 멋지게 읽어주시고 저희들은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고 이 편지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나 언어나 습관들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도시에서 따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배움에 갈급한 사람들의 깊은 사상이나 영특함으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들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에서 살든 야만인 도시에서 살든 옷 입는 것, 먹는 것, 기타 삶의 대소사에서 자기가 속한 나라의 풍습을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로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아주 특별한 사랑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이방인으로 삽니다. 다른 시민들처럼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외국인처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외국이 자기들의 조국이고 자기들의 조국은 모두 외국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지만 침실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들을 준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정죄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합니다. 그들의 궁핍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립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아도 무시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보응해 주십니다.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을 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멸시를 당할 때 그들은 여전히 멸시하는 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행하고 악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외국인이나 적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그들은 사냥감처럼 기쫓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들은 미워하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관계와 같습니다. 영혼이 우리 몸 곳곳에 흩어져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도시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에 거하지만 육신에 속하지 않듯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육신 안에 놓여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는 보이지 않는 채로 있습니다. 영혼으로부터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았는데도 육신은 영혼을 미워하고 그것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유는 육신이 쾌락을 즐기는 것을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의 손에 아무런 고통을 영혼은 자신을 미워하는 육신과 육신의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비록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지만 영혼은 육신을 온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규제를 당하고 있지만 세상을 온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이 곧 멸할 처소에 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 중에 거하며 후에 하늘에서 자기들이 소유할 영혼이 썩지 않고 멸하지 않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잘 공급받지 못할 때 영혼이 강해지고 성숙해지듯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며 매일매일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